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또 신혼의 때를 맞이하며 열렬히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있을 거고요. 자,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쯤은 남자가 여자를 혹은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이성 간에 사랑을 한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가고 우리의 생각도 가고 자나깨나 그분만 생각되고 우리의 또 시간도 투자가 되고 우리의 돈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을 할 때 상대방도 기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도 사랑을 주면서도 또 그런 기쁨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 사랑을 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되면은 그 어떻게 될까요? 양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보통 사랑은 우리가 일편단심 아닙니까? 한 여자 혹은 한 남자만 우리가 사랑을 하며 또 그분에게 집중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서 남자 갑자기 두 명을 사랑합니다. 혹은 여자 두 명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아마 좀 미움과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미움은 좀 분노의 마음, 어쩌면 그리고 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혹시 양다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접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일편단심이 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나 말고 누군가를 사랑하네? 나를 사랑한다면서 말을 하면서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네? 나랑 영화를 봤는데 나 같은 영화를 또 누군가하고 이성과 보고 있네? 굉장히 기분이 별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헤어져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들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사실은 누구와도 이렇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한번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은혜의 입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만큼 사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은 굉장히 조금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하나님도 저 사랑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원하실까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랑하죠? 마음을 다해 사랑하랍니다. 뜻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냥 단순히 그냥 조금 사랑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하는 분이 아니죠. 이건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자신이 내가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느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너가 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나님도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또 상대방을 듣는 것뿐만 아니고 또 서로 또 그것을 존중하고 지켜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끼기에 사랑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이숙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진미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찬양할 때도 기쁘시겠죠. 하지만 그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 마음이 계속 나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이성을 누군가 사랑하거나 또 좋아할 때 뭔가 뭐 잘생기고 예쁘고 뭐 학벌이 좋고 뭐 그러면은 막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눈길로 가지. 그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이간에 참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성에도 우리가 눈이 갈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뭔가 양다리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세상의 어떤 것에 또 우리가 유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건 거죠. 하나님을 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세상도 같이 사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다? 양다리를 거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계속 서운하고 질투를 느끼고 굉장히 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뭘까요? 세상을 성경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지구, 온 세상 만물을 그냥 그 세상이라고 우리는 좀 표현을 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 자, 여기서 세상은 그러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뭐 나무를 구원하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개미를 구원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러 왔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세상은 바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세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도 아닌 것 같고 인간들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뭐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생각, 어떤 가치, 세상의 방식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하면 또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뭐 어떤 창조물, 존재론적으로 뭐 나무, 동물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이라고 하면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있는 삶의 가치와 어떤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가 하나님과는 굉장히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즘에 동성애가 계속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등등에서 이미 많이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고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를 만약에 이렇게 약간 좀 비난하면은 오히려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좀 많이 넘어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좀 간당간당한 거 다 지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그렇게 옹호하고 뭐 소수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바로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죠. 뭐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뭐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뒤에서 만약에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당연한 문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건 그런 잘못된 가치나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사랑하면은 동시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빈도적으로 지금 줄어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컵에 만약에 콜라하고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물만 있는 곳에다가 이제 콜라를 넣기 시작하면은 그 물은 희석이 되는 거죠. 물로서의 성질은 없어지는 거고 당연히 컵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되죠? 콜라로 인해 넘쳐 흘러서 뭔가 이제 물은 이제 순수한 물은 계속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가치와 문화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로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혹은 세상을 좀 세 가지로 지금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럼 세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냐라고 하니 우리 16절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니 뭐를 자극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 그리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안목은 눈을 말하는 겁니다. 볼 때 어떤 것을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해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자, 육신의 정욕을 좀 살펴보면 뭘까요?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좀 약간 좀 직설적으로는 어떤 성적인 그런 육체의 쾌락적인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일부 일처제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뭐가 그렇게 넘쳐 흘러서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한테 눈길이 가죠? 이 육체의 정욕이 또 잘못 우리가 제어를 하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의 정욕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는 것만 찾아요. 매번 맛집을 가야 돼요. 맛집을 찾아서 굉장히 먼 곳까지 매번 그렇게 해요. 물론 맛있는 걸 먹어야 되죠.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것들 어쩌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오락에 너무 빠져서 오락의 그 즐거움 가운데 그런 것들에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다. 어쩌면 이것도 뭐 안목의 정욕인 동시에 육신의 정욕도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제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심지어 로마에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음식을 너무 맛있는 거를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배가 부르니까 한 입 먹고 버리고 한 입 먹고 버리고 혹은 먹고 토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 정도로 미식을 그렇게 굉장히 추구했다라는 로마의 기록에도 있는데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도 바로 어디에 해당할 수 있다? 세상을 사랑하며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뭐냐? 안목의 정욕입니다. 바로 눈을 통해서 보는 걸로 오는 그런 어떤 유혹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이성이 눈으로 너무 예뻐 보이고 착해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뭔가 나한테 이렇게 마음에 들어온다. 이거 뭘를 통해서 오는 거죠? 눈을 통해서 오는 거죠.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누가 정말 막 뭐 학벌이 좋습니다. 학벌도 좋고 좋은 차도 타고 막 그런 어떤 외모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무슨 생각 듭니까? 뭔가 좀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 느끼면서 나도 저걸 이뤄야지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뭐냐? 도가 넘치면 어디로 될 수가 있냐?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어떤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아까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말 그대로 자랑입니다. 말 그대로 뽐내는 거죠. 혹은 어떤 삶의 어떤 스타일을 지금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카푸어족이라고 혹시 아시나 몰라요. 비싼 외제차를 사고 삽니다. 근데 사실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냥 뭐죠? 그냥 차만 아주 멋있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자신을 뽐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큰 뭐 대단한 직장이나 혹은 어떤 그걸 유지할 만한 특별히 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할부로 사고 그걸 뽐내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이생의 자랑 같을도 이제 여기에 다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아니면 돈을 추구하는 사람, 내가 돈만 많으면 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돈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외모를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속한다? 이생의 자랑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바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물론 살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다라는 것은 바로 갈망하고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필요해요. 직장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필요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정선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서 육신의 적용을 추구하는 것, 막 결혼 관계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추구를 하고 어떤 이제 뭐 음란물이나 어떤 그런 잘못된 거를 통해서 내가 육신의 적용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들,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간 이 갈망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정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사면서 어떤 걸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죠. 보는 것마다 내가 시기하고 보는 것마다 내가 질투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존재를 하락시키고 뭔가 말씀의 선에서 내 자신을 넘어가며 눈의 적용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핸드폰을 샀습니다. 부모님이 사줬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의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핸드폰 너무 예쁘다. 새 거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핸드폰을 보니 이거는 약간 좀 그 효도폰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님이 사줘서 핸드폰 자체로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다른 걸 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겨서 부모님을 원망하게 된다. 이거는 바로 잘못된 육신의 정욕일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예를 수 있습니다. 또한 뭐죠? 아까 말했던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직장도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돈만을 추구하는 삶을 원하는 것? 아닐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외모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자랑하는 것들 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명품백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하죠. 이태원에서 산 짝퉁은 이제 비가 와도 그냥 맞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도 어떡하죠? 비가 오면 그냥 자기 몸을 감싸가지고 그냥 그 백을 사수한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백을 자랑하고 또 어떤 차를 자랑하고 우리의 재산을 자랑하고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스펙들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 사실은 뭐다?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딸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세상적인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오히려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자, 그러면 왜 대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좀 가치가 없고 왜 하나님의 사랑만은 우리가 강구하며 살아가야 되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17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구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되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소멸된다라는 것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에 안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했지만 남는 게 있다 없다? 남는 것은 결국은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부자들 중에서 어떤 대기업의 우리 회장님들 다 돌아가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현대, 뭐 삼성 다 지금 뭐 다른 회장님이 되셨지만 그 회장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가져가는 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했더라도 결국은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뭐 중국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어떤 고대 왕들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죠? 자신의 어떤 보물들과 귀중품들을 무덤에 다 넣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왕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무덤에 넣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런 보물들이 누구 손에 갔을까요? 도굴꾼들이 가져갔죠. 도굴꾼들이 다 파가지고 가져가고, 혹은 뭐 나라가 변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아예 이제 그 가문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세상의 것들은 뭘까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소멸되게 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거하는 자리에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살다, 뭐 리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얘기할 때 많이 사용을 됩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행했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진다? 천국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갔느냐에 따라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상급,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라.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게 상급일 수도 있고 어떤 칭찬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가봐가지고.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어떤 방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삶도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흙수저, 뭐 금수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뭐 이제 어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테레사 수녀처럼 뭐 예수를 믿으셨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천국 가봐야겠지만 테레사 수녀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근데 전혀 부자인 삶은 아니었죠.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분명히 대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기고 많은 것들을 가졌더라도 뭐 이웃은 전혀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고 자신의 쾌락과 어떤 것만 추구하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다 예수를 믿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대해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뭐가 언제 어떻게 되죠?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간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에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간 것을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뭐 그걸로 인해 지옥 가진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 방식은 전혀 다를 거다라는 것이죠. 야, 내가 그거 하라고 너 이렇게 건강 좋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한테 그래 물질을 허락했냐?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 뭐 등등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또 우리가 이 말은 그런 거죠. 우리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이제 고의가 아니라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가 어떤 여자를 보고 어떤 남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보통은 이거 아니야. 회개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그리고 어떤 내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잘난 맛에 계속 살아가는 것들을 멈추지 않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그렇게 살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서 전혀 가치 없게 지금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책이나 어떤 인터넷의 블로그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뭐 10년 후, 20년 후에 뭐 나의 모습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자기도 글도 써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블로그에 그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아마 인스타에서 나온 글 같은데 이런 글이네요.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짓는 9가지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빨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짓는 9가지 인스타에 나온 것. 음식, 당신이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쏟은 노력, 당신이 읽은 책들, 당신이 방문한 장소, 당신이 버는 돈, 나누는 사랑, 어떤 기회, 그리고 내린 결정, 이 9가지로 인해서 우리 10년 후에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굉장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10년 후가 만약에 10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이 되겠죠. 100년 후에 우리는 아마 웬만한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00년 후에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짓는 건 뭘까요?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냐 안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모습이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0년 후는 생각합니다. 20년 후도 생각하고 30년 후도 생각을 하는데 노후까지도 생각하는데 노후 이후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존재죠. 아무도 아마 불신자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영원한 삶을 바랄 거예요. 뭐 이렇게 천국이 있다 없다,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다를 떠나서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뭘 믿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천국을 준비해야 되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뭐 천국의 대단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적돼서 결국은 생성되는 게 뭐죠?
우리의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 준비해야지. 뭐 그것도 좋겠지만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 어떤 우리의 노력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천국의 모습은 결정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좀 우리의 개념하고 세상의 개념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시간의 개념은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어떨까요? 그냥 지금 그냥 현재입니다. 현재.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끊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현재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미래에서도 당연히 이어지게 돼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 그럼 대체 뭘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두 계명을 성경 66권을 가장 큰 두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한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다 막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둘째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얼마나 사랑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 아내, 아이, 그리고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 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두 가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 어떤 방향,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뭐에 비춰서 우리가 보면은 조금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비춰서 보면은 내가 하는 어떤 결정과 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굉장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또 취미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산에 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돌보지 않고 그냥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그냥 계속 산에만 갑니다. 열심히 취미생활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비춰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주일날 적어도 우리 가족들과 좀 더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취미생활에만 몰두한다. 이거는 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회개를 하든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혹은 어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뭐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도 결국 사람과 관계를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것만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내 거의 최고 분야가 됐고 나만 칭찬을 엄청 받았어요. 자, 그런데 내 주변은 전혀 좀 돌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은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내 일은 최선을 다한 건 잘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돌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뭐 저도 지금 이제는 목사가 됐지만은 저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고 부목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어떤 사역자 시절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선임 목사님들이 참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뭐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좋은 매뉴얼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알려주셨어요. 뭐 그분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분들도 뭐 저보다 훨씬 더 바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이면서 같은 교회 사역자니까 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챙겨주시고 알려주셨어요.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다른 사역자한테도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굉장히 지금도 제가 사랑하고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참 좋은 목사님이실까요? 자기의 사역도 최선을 다하지만 후배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렇게 또 많이 알려주시고 하는 분들, 시간 투자가 될 거고 어쩌면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것들을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참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전 감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죠. 우리 것도 최선을 다하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돌보길 원한다? 그것을 넘어 우리 주변을 돌보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이웃,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100%라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80% 혹은 뭐 세상의 20%, 어떤 사람은 하나님 50%, 세상의 50%다 다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100%를 원합니다.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결국은 뭘 추구하느냐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냐 아니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떤 성취하는 걸로 끝나는 것,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어쩌면 한 끗 차이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거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내가 어떤 한우 있는 것들이 그것 자체로 끝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면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 이거는 못 포기해요.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옛날 때 있었어요. 옛날 때 뭐가 있었죠? 제가 막 되게 저도 옛날 때 노는 거 좋아했어요. 지금은 노는 거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운동도 좋아했고 그리고 세상에서 뭐 오락하는 것도 좋아하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하는 마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내려놓긴 했는데 거의 다 내려놨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수기야 누구야 너 그것도 내려놔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못 내려놓겠어요. 이게 바로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요소다라는 거죠. 혹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어떤 것들 대상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도 이게 너무 즐거워. 혹시 없으십니까? 저만 죄인이죠. 그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사실은 이게 더 좋아. 요즘에 제가 이제 아내를 통해서 그 나의 해방 일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휴가여서 또 이제 보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뭔가 해가지고 그냥 뭐 한두 편 보고 말아야지 막 그랬는데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거 언제 보지? 주일이니까 보지는 못하겠고 주일날 끝나고 몰아서 볼까 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지금 6화 정도까지 봤는데 막 지금도 어제도 막 하다 보니까 막 그거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참 인간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한두 편만 볼게요. 한두 편만 일주일에 한두 편만 볼게요. 그 정도로 지금 제가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는데 뭐 어쨌든 하나님은 그 정도로 허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생각과 어떤 세상의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가치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계속 세상에 유혹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옵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요즘에 포켓몬이 그냥 우상이 됐죠. 그냥 포켓몬 카드, 포켓몬 빵. 뭐 사실은 저희가 보면은 어떻죠? 이거 뭐야 대체? 그런데 애들은 그것에 생명을 겁니다. 하지만 애들도 나중에는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겠죠. 적어도 우리는 애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분명히 세상에 가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 진화가 없어질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없어질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가치 없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으로 이어지고 저 천국에서의 하나님 앞에 상급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